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제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니.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전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하를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가 알고 믿기에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하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잘 만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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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계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계시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계시? 펼쳐서 뚜껑을 펼쳐서 뚜껑을 열어서 보인다. 그죠? 그래서 가려웠던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춘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다. 현미경에 뚜껑을 벗기는 것처럼, 여러분 현미경을 아무리 저기 하더라도 뚜껑을 벗기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뚜껑을 벗겨서 하는 것처럼 바로 계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가운데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자신의 누구에게 알게 하셨어요?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을 갖는다 할지라도 학문을 갖고 뭐 철학을 공부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유명한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그러면 무엇을 나타내기를 원하실까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속성, 또한 성품, 의지, 뜻, 목적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히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로마서 11장 7절 8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욥기서 11장 7절 8절. 욥기서 11장 7절 8절.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게 어찌 알겠느냐. 아멘. 그쵸?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뭐다? 높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높이서 역사를 하시네. 높이에서. 인간이 아무리 최고의 지식을 가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것을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그 위에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깊이가 얼마나 깊으냐면 음부보다 깊다 이렇게 말씀을 음부보다 그 깊은 수렁이라 그러는데 그것보다 더 하나님은 깊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셔야만 하는데 그러면 어떤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행위와 행사를 이렇게 계시해 주실까라는 거죠. 한번 시편 103편 6절 7절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 그러면은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을까라는 거죠. 시편 103편 6절 7절 시편 103편 6절 7절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할렐루야. 그렇죠? 누구에게 알리셨어요? 이스라엘 자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그렇게 되면 바로 우리 신약 성경에 신약에 있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다? 알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자신의 백성들과 자기의 자녀들에게 왜 자신의 뜻을 알리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과 자신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계시 중에서는 두 가지 계시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무슨 계시가 있다 그랬어요? 일반 계시. 일반 계시가 먼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뭐라 그랬어요? 자연 계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죠? 네? 일반 계시를 뭐라 그래? 일반 계시. 이 자연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나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그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바로 알리는 것을 가지고 바로 뭐다? 이 자연을 통해서 자연 계시, 일반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으로 바로 하나님의 이 만물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궁창을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의 구성을 하신 이를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자연이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자연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뭐예요?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자연은 하나님을 높여요. 왜냐하면 이 자연은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주임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류가 타락한 후에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깨달을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목적하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만물을 통해서도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에
말씀으로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것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것인데, 이것이 뭐냐면 다시금 우리를 주는데 무슨 계시를 주신다 했어요? 특별 계시를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로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없는 것 또한,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다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다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있는 것이에요. 자기 백성.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에게만 이것을 이렇게 감추한 것들을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특별 계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특별 계시는 무엇을 역사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특별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성경, 이것이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방대한 만물에서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해 놓은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뭐를 통해서 알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의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서 알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범죄로 두 가지 결과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그죠? 죄가 덮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를 이렇게 걷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걷어내야 되지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범죄로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는데, 한번 로마서 1장 21절에서 2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4절. 로마서 1장 21절에서 24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죄에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를 하셨는데,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정말로 미련해져서, 마음이 허망해져서 미련해져서 하나님 이제는 마음에 어두워졌다라는 거. 어두워졌다. 그래서 자기는 지혜 있다고 하지만 우둔하게 됐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자기는 말하지만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썩어질 사람과, 그죠?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이렇게 말해요. 우상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 사람이 영광을 받고, 또한 이렇게 모든 우상들이 영광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버려 뒀다라는 거죠.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는데, 그들이 어떻게 내어두니까 더러움을 내려버렸다. 더러움에 내어버렸다. 그러니까 그들이 더러운 행동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정말로 썩지 아니하는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러움에 내어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러움을 내어주다가 보니까 서로 뭐냐면 욕되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인류로 인해서 범한 죄가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정결하고 깨끗하신데 바로 이전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다 보니까 이들은 더러운 일을 행하는, 더러운 일, 그리고 악한 일, 이런 추한 일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죄는 여러분 더러운 거예요. 죄는 악하고 죄는 수치스러운 거예요. 죄는 부끄러운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부끄럽게 생각을 않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생각을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마음이 어두워졌어.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니까 이게 수치스러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도리어 그 죄를 짓는 것이 아주 무슨 뭐와 같이 마약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은 바로 이러한 것이, 아무리 지혜 있다고 말을 하지만 자기들은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알 거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뭘 하냐? 범죄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 계시는 아까 그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라 했어요. 자연적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 이런 걸 안다고 했는데, 이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인데, 이것이 뭐냐면 초자연 계시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일반 계시며 자연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뭐예요? 특별 계시처럼 초자연적인 계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특별 계시에서, 하나님 특별 계시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죠?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건데, 첫째는 나타나심이죠. 나타나신다. 그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시고 모세에게도 나타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해요? 예언적인 그 일을 하시잖아요. 그죠? 미리 될 일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에는 이적, 표적, 기적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함께한다라는, 현현하는 것, 존재가 이곳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때로는 들려주시고, 병든 자들이 낫게도 하시고, 풍랑이 잠잠케도 하시고, 오병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게도 하시고, 이런 것들을 왜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리고 모든 것을 기적과 이적으로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냐면, 인간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한계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표적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게 바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우리에게 뭐하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뭐예요?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그죠? 하나님이 늘 폭풍 가운데서도, 구름 사이에도, 세미한 음성으로 구름 속에서 연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늘 자신을 계시했어요. 보여줬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고, 사사들에게도 보여줬고, 선지자에게도 보여줬어요. 근데 가장 정말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최고의 절정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성육신. 그러니까 창세기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동일하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 직접 하지는 못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것,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내려온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보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사실은 하나님이셔요. 그 가운데 숨기신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부활이 뭐라 그래서요? 하나님이심을 전적으로 보여주신 게 그게 최고의 절정이에요. 사실 성육신 가운데 가장 최고의 절정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왜요? 하나님은 죽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 보이시는데 때로는 꿈이나 뭐 이제 구약에 보게 되면 제비뽑기 같은 걸 했어요. 그렇죠? 제비뽑기를 하고 또 두림과 우림인데 이 제비뽑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지파가 뽑히게 되면 이 앞에 흉배에 붙인 것에 여기에 보석이 있다라고 해요. 보석이 있는데 만약에 어느 지파가 죄를 졌다면 이 보석의 불이 다 빛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럴 정도 그렇게 이제 어느 지파가 지금 죄를 지었구나, 어느 지파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제비를 뽑으면 그 지파가 그것이 보석이 빛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바로 그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체제를 창조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랬는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사람들이 영광을 취하고 우상이 영광을 취하는 그렇게 되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을 시작한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보고 이제 너희들이 자연을 보고는 믿지 못하지 않느냐, 그죠? 자연을 보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 왜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둠에 가려졌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죄를 제거하는 일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죄를 제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딱 믿게 되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무슨 고백이냐? 나는 뭐라 그래요?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몰랐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았어요. 어둠에 가려졌던 것이 무엇이냐니까 이 자연을 통해서 보지 못한 것이 뭐냐면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내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딱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면 내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과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뭐예요?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바로 어떤 일을 하시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데 죄만 제거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죄만 용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그 죄 없는 인간, 지금은 죄 있는 모습이지만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금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천국 가고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받고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제사함 얻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만이 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그거예요. 바로 우리의 저 지정의의 전 인격을 죄의 세력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에 재창조하신 것과 같다는 것이 재창조.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뭐라 그래요? 피조물이다. 새롭게 지었다. 새롭게 지었다는 게 뭐예요? 응? 죄를 사함받고 새로운 사람. 그쵸. 근데 그런 것보다도 또 뭐냐면은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죄를 짓는 죄인의 모습이었지만 새롭게 지은 것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로. 할렐루야. 그게 바로 의롭다라는 거예요. 의롭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만 있냐면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에게.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라 그래요? 의롭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옳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거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죄로 여기서. 그래서 우리를 죄를 짓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과 성리의 법이 너를 뭐예요? 해방시켰다.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죄를 짓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거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가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와서 뭐 예배 드리고 뭐 이게가 아니라 우리의 그 완전히 전 인격을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했는데
죄를 짓지 않는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들이 보면 어떻게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걸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롭게 지었기 때문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내 안에.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뭐가 있어요? 예수의 생명에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잖아요. 영생.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잘못하면 오해하진데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 오셨잖아. 그죠? 내 안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낮에, 아침에도 우리가 낮에 우리가 성만찬에, 그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먹고 마셨잖아. 그죠? 그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영생이 있다 그랬잖아요. 영생.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먹었기 때문에 내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어요? 의로운 사람이 얻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게 그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게 한다라는 거, 우리를.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 너희가 형제가 죄를 짓 때 불의가 죄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위해서 내가 구하라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구하여도 용서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특별히 보호하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망의 죄를, 사망에 일어나는 별죄를 용서받지 못한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만큼은 안 된다는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이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는데 용서받지 못하는 게 뭐예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 그게 바로 뭐냐면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성령을, 그러니까 인자를 해방하는 자는 용서를 받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자체의 모습에서는 예수님의 어떤 인격적이라든가 뭐 예수님을 보면서 겉모습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뭐 예수님을 욕하거나 비방하거나 회방하는 것은 너희들이 용서를 받는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일들, 그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이런 것들 누가 하셔요? 성령이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방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해방하는 사람은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성령을 해방한다면 하나님의 일들을 해방하는 거. 사람의 일을 해방하고 사람에 대해서 어떤 욕하고 그런 걸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해방하는 것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의 일을 하게 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지요. 여러분이 깊이까지 들어가면요, 이 의로움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어요. 다 제가 설명을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저는 어떨 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 보면 그 의로움이 내게 이렇게 딱 어떨 때는 입혀지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요.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많은 그 은혜가 쏟아지는지.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도 하나님이 보면 욥도 자기의 생일날라도 저주도 하게 되고요. 나도 차라리 안 났으면 좋겠다. 차라리 죽었었으면 좋겠다.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는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안 짓는데 왜 나를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보면요. 그게 있어요. 중요한 게. 다 정말 욥을 비방했던 두 친구는 그 사람들은 뭐예요? 회개 예물을 드리라 그래요. 욥을 통해서. 근데 욥은 회개 예물 드린 소리 아니에요. 제가 거기서 느낀 점은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이제 그때 우리 신학교 때 이 욥기서를 40번 읽어라 그랬다. 40번이 숙제였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때 40번 숙제니까 매일마다 이제 욥기서만 읽는 거죠. 근데 욥이 다 의롭다라고만 하는데 보면 중간중간 보면은 의롭지 못한 행동들이 많이 나와요. 도대체가 어디에다 의롭다고 했지? 도대체 봐도 아무리 봐도 찾아봐도 없는데 분명히 요를 부분은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왜 하나님 자기 날라를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아니라 출생한 날을 막 저주하게 되고 안 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막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그 뜻을 정말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막 막말을 하는 것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 사람 보고 죄가 없다고 의롭다고 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 마음에 들려주는 음성은 뭐냐면 죄로 여기지 않았다. 할렐루야. 죄로 여기지 않았다. 똑같이 비방하고 똑같이 원망해도 하나님이 죄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욥에게는 험을 뭡니까? 회개의 예물 드릴 소리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너무 귀한 말씀이요. 성경에 보면요 너무 귀한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짓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너무나 죄를 졌기 때문에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거, 율법이 임하게 되면 법이 임하게 되면 괴로워하는 거지만 믿는 사람들은 죄에서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죠. 저 한때 그랬다. 하나님 처음에 그 종이 A4 종지 아주 깨끗한 종이를 보여주고 마지막 종이를 깨끗한 종이를 보여주셨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처음에는 그 까만 걸 갖다가 먹물로 갖다 터뜨려 놓고 내가 그랬거든. 저 여백이 있네 그랬거든요. 여러분 먹물로 갖다가 하얀 종이 터뜨려도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공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 한 편에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한상을 보여드렸거든. 내가 저 여백이 있네 공백이 있네 그랬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갑자기 이거를 들더니만요 이걸 갖다가 까만 먹물통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렇게 들어 보이는 거야. 나보고 여백이 있는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금 또 뭐냐면 나보고 여백이 있느냐 다시금 나는 속으로 생각했거든요. 겉으로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여백이 있네 공백이 있네 소리 한 번 안 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고 뭐라냐면은 여백이 있는가 보아라 공백이 있는가 보아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없어요. 다시금 이걸 갖다가 빨간 물에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빨간 물. 누구예요? 예수님의 피. 거기다 갖다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딱 보여주면서 저보고 얼룩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종이와 마지막 종이를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틀릴까요? 똑같을까요? 장로님 똑같을까 틀릴까? 네? 첫 번째 하얀 종이하고 마지막 종이가 잘못되고 틀리기 왜 틀려? 장로님 뭐라고? 똑같아요. 왜 똑같아? 죄 없는 상태로 그렇지. 예수님의 보혈에 씻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에 씻었기 때문에 죄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 하나님 나 오늘도 죄 졌어요. 오늘 또 졌네 또 졌네 또 졌네. 하나님은 또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오늘의 지은 죄에 대해서 주는 용서하는. 죄는 뭐냐면 내가 너를 죄를 뭐예요? 기억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개하면 너희들이 죄 없는 처음에 죄 없는 상태와 똑같이 그 상태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억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그리고 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하신다는 없애준다는 거예요. 없애준다. 완전히 없애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죄를 지을 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예수 안에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에 들어가면 예수의 피. 그래서 제가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 까만 먹물에 들어갔던 게 빨간 물에 들어가면 얼룩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그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까만 거 갖다가 하얀 물에 들어갔다 나와도 얼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니 까만 물에 들어갔다가 하얀 물에 나오는 빨간 물에 나오는데도 어떻게 얼룩 없이 하얘요 종이가. 그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도대체 저기 뭘까? 한상이 계속 보이는데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뭔 뜻이에요? 나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면 내가 내 이름으로 회개하면 내가 처음에 그 먹물 같은 너를 죄라도 너희들이 먹물에 빠진 그런 시커먼 죄 정말로 용서받을 애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랄지라도 예수 보혈에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의 피에 들어갔다 오기만 하면 뭐예요? 다시는 처음에 얼룩 하나 없이 나는 얼룩 하나 없다라는 게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귀한 거예요. 처음에 종이가 얼룩 하나 없듯이 처음에 빈종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얼룩 하나 없이 처음 종류와 마지막 종류를 똑같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죄 없는 상태로 다시 해준다. 의로운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는 말이 바로 이런 거구나. 저는 직접 내가 그런 걸 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사람들은 뭐 죄를 용서받고 아직도 쓸데없는. 그럼 우리 나중에 사망 이런 죄 지면 천국 못 가요. 어떤 죄 질 줄 알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뭐예요? 다 정함을 받는다. 다시는 정죄한다 안 한다? 정죄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못 가는 건 뭐냐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회개하면 갑니다. 회개하면 예수 보혈의 피 뿌려졌기 때문에 들어갔다 나오면 갈 수밖에 없어요. 새롭게 영생에 오는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소리가 그거예요. 새롭게 창조했다. 죄 없는 상태로 예수의 이름의 생명이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 우리 안에 무슨 생명이 있다고? 영생이 있다는 영생. 그렇기 때문에 영생 얻는 사람들이 영생 얻었다 뭘로 영생 얻었냐고 얘기해보라고 사람들이. 그죠? 영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영생 얻었다, 구원받았다, 도대체 뭐가 구원인지 뭐가 영생인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영생이 내게 주어진지 모르잖아. 그죠? 영생이 어떻게 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먹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성만찬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먹었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먹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있어요 없어요? 들어있지.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영생이라고 그러셨잖아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얻었잖아요. 얻었어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이 기독교의 윤리는요, 윤리 도덕 말씀은요,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 보면 볼수록 껍데기를 까면 깔수록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인해서 입어서 들어가 보면 그 깊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을 목사님마다 다 다르게 해석을 하죠. 예? 똑같이 전하는 목사님 없잖아요. 왜요? 이 안에는 무궁무진한 비밀이 있는데 어떤 자에게는 성령께서 이렇게 알려주시고 어떤 자에게는 이렇게 알려주시고 다 각자에게 내 것만이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목사님들에게 모든 것을 어쨌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 목회자에게 맞는 하나님의 대언의 영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또 이렇게 말씀해서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언의 정의를 보게 되면 바로 세상의 모든 비밀을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셔서 선지자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음으로 인해서 선지자적인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선지자적인 사명을 우리 가운데 이뤄놓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택하신 족속이요 제사장이요 이러죠. 그죠?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그리고 선지자적인 사명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언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예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 잘되니 못되니 뭐 장래 뭐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언을 사사로이 풀지 말아라는 것이에요. 예언은 하나님의 사람들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사람들에게 이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그 대언의 영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임해야지만이 이거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깊이를 깨달아 그냥 겉으로 읽는 거야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깊이를 깨달을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이적을 주신 그 목적은 바로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역사 선지자들도 모든 사람들도 보게 되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보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역사를 이뤘어요. 그럴 때 그 말씀 따라서 그대로 그것이 임하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최고의 나타나심의 절정이 뭐라 그랬어요? 부활 중에 우리가 성육신 중에 부활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신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자기 계시에 자기 계시.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바로 하나님은 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면 히브리서 1장 2절 2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 말씀 참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말세 우리에게 그러면 말씀하고 계신데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아멘. 그렇죠? 마지막 날에 누구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아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 아들을 만유의 뭐로 세웠다? 후사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리고 모든 세계를 지혜로 만드셨다. 지혜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특별계시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특별계시의 목적. 응? 특별계시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일반계시의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일반계시의 목적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신성과 영원성과 이런 것들을 자연을 통해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특별계시는 목적이 뭐예요? 그렇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이것이 바로 특별 계시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만약에 성경이 없더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구원받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만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 말씀만 믿는다라면 구원 얻는데 무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말씀을 왜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마디만 해도 우리가 구원받는데 무리가 없는데 그럼 왜 하나님은 계속적인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들려주셨을까? 네? 각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마디만 들어도 내가 거기에 구원의 은혜를 입고 영생 얻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1장 1절을 통해서 은혜 받아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받는 그걸 알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방면에서 여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어느 누구에게 각양각색대로 나오기 때문에 모양대로 다른 사람들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이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이 사람에게는 이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인데 목적은 뭐예요?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이런 일반 계시는 모든 것이 정말로 이 방대한 서적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404장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하면서 먹물로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높으신 것을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을 알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나갈 때에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가실 때에 주님 앞에 늘 기도하시며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드려요. 우리에게 늘 구원의 확신을 주셔서 우리의 영생 주시는 주님을 늘 우리 가운데 모심으로 우리가 늘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라도 잘못 전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올바르게 전하신 거 있다라면 우리의 가슴에 새겨져서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바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5장 드립니다.
영원히 은총이고 중간 죄짐 없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루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멋진 들이 조만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